이야기TV 상고사 K랩, 육마당, 나방과 아만, 단군신화. 오늘은 1675년 숙종 때 북의 노인이 옛날 책 진영유기를 참고해 지었다는 규원사와 부도지, 환단국에 수록된 삼성기를 비롯한 몇 개의 설화를 이야기로 엮어 단군신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리랑 아라리오, 아라리가 낫네, 낫다, 나다는 이겼다는 뜻으로 좀 빠르고 힘차게 불러 독립군의 승전가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이 가락은 생각보다 오래전부터 백성들의 애환과 함께 전해 내려왔을 수도 있습니다. 아리와 스리가 결혼해 아라리를 낳았다, 스라리를 낳았다는 뜻도 됩니다. 높이 날다는 뜻도 되고 나라는 뜻도 되겠고요. 어쨌든 아리아리 아라리오 아라리가 낫네, 스리스리 스라리오 스라리가 낫네. 왜 삼조고를 타고 내려왔나요? 아버지는 영원히 사시기도 했지만 영원히 조금씩 죽어가고 있었죠. 아버지는 하늘을 군림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일 뿐인걸요. 무한한 수명이 하나님 권력을 기다리는 아무 권력 없는 아들. 나는 너무 심심했어요. 할머니 뭐 하세요? 마구할미가 잠을 자면서 코를 고느라 세상이 온통 혼란스러웠다. 하늘과 땅이 뒤집어지고 물과 불이 다 섞여 그야말로 카오스, 혼돈이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환님이 음을 흘려보냈다. 그러자 하늘과 땅이 갈라져 하늘은 올라가고 땅은 가라앉아 안정되었다. 그리고 물과 땅이 분리되었다. 마구가 코를 골면 안 되었기에 항상 마구성에는 완벽한 음악이 적당한 햇살과 함께 조화롭게 흘렀다. 할미는 그곳에 상상의 성을 만들고 나무를 심고 피라미드를 쌓았다. 그리고 온갖 동물을 만들었다. 할머니 뭐 하세요? 내가 생명을 창조하는 중이란다. 어린 환웅이 보니 마구할미가 만드는 상상의 세계는 너무나 재밌어 보였다. 환웅은 자신도 뭘 만들어야겠다 생각했다. 자신의 형은 아버지와 함께 세상을 만들지 않았던가. 자신도 뭘 만들어 자랑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궁리를 하다 형상은 신처럼 두 발로 걷고 본체는 동물인 인간을 만들기로 했다. 마구할미가 황궁, 청궁, 백소, 흑소를 자신의 옆구리에서 끄집어내서는 일을 시키는 것을 보았다. 할머니, 그들에게 일을 시킬 게 아니라 그들을 대신해 일할 존재를 만드는 것은 어떨까요? 그래? 뭘 만들까? 인간을 만들어요. 동물의 본체에 신의 형상을 한 항상 여러 가지로 굶주려 하는 존재요. 그래야 일을 시키죠. 그렇게 내 처녀를 만들어 할미가 만든 내 처님과 결혼시켜요. 그래? 그럼 내가 한번 만들어 보렴. 다음날 환웅은 정성스레 진흙으로 하나를 만들어 숨을 불어넣어 주었다. 근데 좀 이상했다. 암수 구분이 없었던 것이다. 아무리 숨을 불어넣어도 암놈도 아니고 순놈도 아닌 것이다. 마치 성별이 없는 신이나 마고 같은 것이다. 그의 옆에서는 흙에서 나온 홀령인 도깨비가 환웅이 하는 걸 지켜보고 있었다. 환웅이 진흙으로 크게도 만들어보고 작게도 만들어보며 만들었다 부수었다 하는 모습이 재미있어 보이는 모양이었다. 환웅아 뭐하니? 인간을 만들어? 인간? 인간이 뭔데? 신도 아니고 동물도 아닌 생명체지? 아니 동물인데 신 같은 존재. 아니 신인데 동물이 옷을 입은 조그만 존재. 도깨비는 재미있겠다 싶었다. 그리고 온 숲을 돌아다니며 어린 환웅이 인간을 만들어 네 천인의 짝을 만들어준다는 소문을 내고 다녔다. 어린 환웅은 진흙이 안 되자 이번엔 큰 바위를 쪼아 만들었다. 그리고 숨을 불어넣었다. 그런데 바위는 생명조차 살아나지 않았다. 몇 개를 만들어도 마찬가지였다. 환웅은 그 바위를 마구성 밖으로 던져버렸다. 환웅은 다시 진흙을 가지고 이번엔 좀 작게 만들었다. 숨을 불어넣자 역시 암눈도 순눈도 아닌 존재가 되었다. 이번에는 공룡처럼 크게 만들어 숨을 불어넣어 보았다. 역시 암놈도 순놈도 아니었다. 환웅이 만든 지린 인간들이 이번에는 서로 싸움을 시작했다. 큰 놈은 큰 놈끼리, 작은 놈은 작은 놈끼리. 호기심 많은 도깨비는 옆에서 제잘거리고 소문을 듣고 구경하러 온 온갖 신들까지 모이자 환웅은 성가셨다. 바람신이 휘파람을 불고 비실은 가끔 비까지 내리게 했다. 나머 신들은 환웅 주위를 벽이 되게 빙 둘러 모여 섰다. 환웅은 작은 놈, 큰 놈 모두를 마구성 밖으로 던져버렸다. 그리고 참을성 있게 지닌 인간 4마리를 정성을 다해 만들었다.
그리고 숨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래도 여전히 이상했다. 암수 구분이 없는 네 말에는 짝이 될 수 없었고 인간의 긴 수명은 너무나 불쌍해 보였다. 환웅은 자신이 정성스레 만든 창조물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아무리 만들어도 뜻대로 만들어지지 않았고 좀 달리 만들어 오면 죽어버리는 것이다. 다음 날은 구경하러 온 신들이 더 많았다. 환웅은 인간 넷을 모아놓고 반을 갈라보았다. 이번에는 8이 되었다. 그 짝없는 8명의 지능 인간들이 마고성에서 뛰어놀며 우글대자 어린 환웅은 마음이 아팠다. 자신이 잘못 만들어 불쌍한 존재가 생겨난 것 아닌가. 며칠을 지켜봐도 자신이 만든 지능 인간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어린 환웅은 크게 실망했다. 소문이 다 났으니 이제 만들 수도 안 만들 수도 없게 되었다. 다른 신들에게 부탁하기에는 부끄러웠다. 형은 아버지와 함께 세상을 창조해 3을 완성했는데 자신은 인간 세상인 4를 못 만들었으니 무형의 완성 5가 만들어지지 않아 후천수인 6, 7, 8, 9가 열리지 않을 것 아닌가. 아니, 이 세상이 인간의 세상이 아니라 다시 공룡의 세상이 되거나 맹수의 세상이 될 것이 분명하니 자기의 구상과는 다른 것이었다. 이것 하나 못 만드나 하는 자괴감에 환웅은 안 되겠다 싶어 마고 할미가 만든 저 마고성을 다 망가뜨리고 싶었다. 그러나 너무나 정성스레 물고기며 새, 동물, 나무, 꽃들을 만들어 수많은 생명체가 뛰놀게 하는 마고 할미에게 미안해 그럴 수도 없었다. 왜 잘 안 돼? 도깨비가 말을 걸어왔다. 환웅은 짜증이나 도깨비를 뻥하고 차버렸다. 아, 왜 그래? 도깨비가 숨 너머로 날아가며 말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도깨비 방망이가 남겨져 있었다. 그래, 도깨비 방망이가 있었지? 환웅은 이제야 됐다 싶었다. 환웅은 자신이 저 마고성에 들어가 해결하기로 했다. 그에게는 도깨비에서 빼앗은 흙의 기가 뭉쳐있는 대지의 도깨비 방맹이가 들려 있었다. 환웅은 자신의 크기를 줄여 지능인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 성에는 아무것도 형체가 보이지 않고 신의 눈에만 보였지만 그의 환한 빛은 지능인간들도 볼 수 있었다. 마고성에서 유일하게 모습을 보이는 존재였던 것이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지능인간 하나에게 다가가 환웅이 물었다. 성격이 곰을 닮은 지능인간이었다. 인간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 그럼 저 굴로 들어가 100일 동안 쑥과 다래를 먹고 참아야 하느니라. 그렇게 하겠느냐? 그렇게 하겠나이다. 너희는 한 쌍이니 너도 따라 들어가야 한다. 하겠느냐? 처음 만든 지능인간을 반으로 나누어 만든 반쪽에게 묻자 그는 머뭇거렸다. 그 둘은 같은 반쪽인데도 성격이 전혀 달랐다. 그 지능인간은 성격이 호랑이를 닮은 것이다. 그는 무슨 말을 하려는 듯 머뭇머뭇거리다가 굴로 들어갔다. 환웅은 그들이 들어간 물빛 호수 이론섬의 굴을 향해 도깨비의 방망이를 힘껏 내리쳤다. 또 다른 지능인간 둘이 앞으로 다가왔다. 너희 소원은 무엇이냐? 저는 날고 싶습니다. 날개를 주세요. 너희 둘도 굴 속에 들어가 햇빛을 보지 말고 100일 동안 있거라. 하겠나이다. 이번에도 환웅은 그 굴을 향해 방망이를 내리쳤다. 또 다른 지능인간 둘이 다가왔다. 너희 소원은 무엇이냐? 그가 환웅이 들고 있던 도깨비 방망이를 보며 말했다. 저는 도깨비가 되고 싶습니다. 도깨비? 네, 무엇이든 만들 수 있고 모양을 바꾸며 커졌다 작았다 하면서 또 무수하게 많이 분신할 수 있는 도깨비요. 아니, 도깨비는 곧 자연이다. 무엇이 도깨비가 되겠느냐? 도깨비를 다스리는 도깨비요. 그것은 신이다. 그럼 무엇을 지켜주는 도깨비요? 알았다. 그럼 저 굴로 들어가거라. 환웅이 방망이를 내리쳤다. 마침내 그 4쌍의 지능인간이 모두 굴 속에 들어간 것이다. 그들은 뼈가 끊어지고 바뀌어 다시 붙는 모든 조직이 다시 갈라지고 만들어져 형체를 바꾸는 고통을 생생히 느끼며 이겨내야 한다. 인간이 되고 싶어요. 날개를 주세요. 도깨비가 되고 싶어요. 그들의 신음소리는 굴 밖의 동물들에게는 공포 그 자체였다. 너무나 잔인한 하루는 끝나지 않은 듯 했다. 고통의 시간은 끝나지 않을 듯 너무나 아득하고 길었다. 그래도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다. 하루하루는 점점 더 느리게 지나갔고 고통의 시간은 너무나 길어 끝나지 않는 듯 했다. 살려주세요 제발.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되었다. 그나마 들리던 그들의 고통에 찬 소리도 이제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보름이 되어갈 때쯤 어떤 형체의 투덜거리는 소리가 굴 밖으로 들려왔다. 신이 되고 싶다고 하지. 신도 동물도 아닌 인간이라니 배가 고파 못 참겠어.
호랑이 성격의 지능인간이 이상한 형체로 굴 밖으로 뛰쳐나와서는 도망쳤다. 그러나마 죽으리라. 그리고 3-7일이 되는 날 푸드럭거리더니 날개 달린 한 쌍이 굴 밖으로 던져지듯 나와서는 죽은 듯 쓰러졌다. 그리고 잠시 후 한 마리가 힘겹게 날개짓을 해 가까운 나뭇가지 위로 올라갔다. 또 한 마리가 날개를 파다기리 할 때쯤 이상하게 생긴 동물이 수줍은 듯 모습을 드러냈다. 와! 구경을 하던 모든 신들이 놀랐다. 둘러선 동물들도 처음 본 동물에 놀라워했다. 과거에 본 적이 없는 동물이었다. 온몸은 털이 없었으며 다리는 길고 머리카락도 길었다. 인간 여자가 나타난 것이다. 웅녀였다. 너무 가냘펴 힘도 없어 보였고 금방 맹수에게 잡혀먹힐 듯했다. 그 뒤를 따라 도깨비 2마리가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마치 개선장군인 양 나타났다. 그들 손에는 도깨비 방망이도 쥐어져 있었다. 환웅은 흡족했다. 옆에서 보던 대지 홀령 도깨비도 놀라보고서는 잽싸게 환웅이 들고 있는 자기 방망이를 빼앗아 숲속으로 도망갔다. 새로 만든 도깨비는 기존 도깨비들보다는 많이 작았다. 다음 날 어린 환웅이 자신의 작품을 감상하러 그곳에 다시 왔다. 날개를 얻은 한 쌍의 날짐승은 마고가 만든 새들과는 달랐다. 수려한 자태를 뽐내는 봉황이었던 것이다. 웅녀는 큰 나무 뒤 넝쿨들이 엉킨 수풀에 숨어 있었다. 그리고 나무 열매 하나를 잽싸게 따서는 그 자리로 돌아갔다. 조그만 도깨비 2마리는 100일이 되자 몸이 완전해진 듯 신이 나서 온 산을 뒤집으며 돌아다니고 있었다. 환웅은 그 2마리를 잡아서 웅녀가 다른 동물에게 잡혀먹히지 않도록 옆에 붙어 있으라 명했다. 환웅은 그들을 살피는 것이 흡족했다. 며칠 뒤 호랑이 성격의 지능인간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무척 아파 보였고 지쳐 있었다. 죽지 않은 것이 신기할 따름이었다. 그래도 환웅은 죽지 않은 그가 돌아오자 기뻤다. 웅녀의 짝으로 잘된 것 아닌가. 너도 다시 굴에 들어가 변하고 싶으냐? 네, 100일은 못 참아도 3-7일이라면 참겠나이다. 어떤 모습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잠시도 멈추지 말거라. 넌 순놈이 되리라. 환웅은 이제야 일을 마치게 되었다는 기쁜 마음으로 진흙인간을 굴로 밀어 넣었다. 그리고 조그만 2 도깨비가 들고 있던 방망이 하나를 빼앗아 굴을 향해 주문을 외웠다. 그리고 21일이 되는 날 굴에서 이상한 빛이 나더니 커다란 뱀 한 마리가 나와 하늘로 솟구치더니 호수로 뛰어들었다. 뭐지? 황급히 환웅이 뛰어가 보았다. 웅녀의 짝이 되리라 생각했는데 호랑이 성격의 진흙인간은 사람이 아니라 용이 되어 나타난 것이다. 그는 용이 되게 해달라고 빌었던 것이다. 환웅은 아차다 싶었다. 그는 도깨비 방망이를 휘둘러 용의 크기를 일단 좀 작게 했다. 그렇게 해서 용과 봉황 2마리, 작은 도깨비 2마리, 여자 인간이 마구성 생활이 시작되었다. 용은 판미루고원에서 아무르강, 북해까지 하루에도 몇 번씩 오고 갔고 봉황은 우아한 자태로 숲을 수놓았다. 키 작은 도깨비는 어딜 나다니고 싶어 미칠 지경이었지만 웅녀를 지키라는 환웅의 명령에 몸에 좀이 쑤실 판이었다. 그러다 도깨비가 꾀를 냈다. 우리 둘 중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놀다 오자. 그래, 그러면 되겠다. 온 숲은 다시 요란해졌다. 놀란 동물들은 여기저기로 날뛰었고 마고는 도깨비를 잡으러 다니느라 숨바꼭질을 해야 했다. 작은 도깨비는 모습을 안 보이기도 하고 드러내기도 했지만 커졌다 작아졌다가도 했고 때로는 여러 마리로 분신하기도 했다. 일시적이긴 했지만 말이다. 이를 지켜본 어린 환웅은 완전 낭패가 되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 마고를 피해 숨어야 했다. 나는 인간을 만들어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환웅은 웅녀와 닮은 천녀 셋을 도깨비 방망이를 이용해 더 만들어 네천인과 짝을 맞추어 주었다. 그리고 용이 가끔 불을 뿜는 걸 본 환웅은 깜짝 놀라 이곳 마고성에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 물빛 호수에 풀어놓았다. 그리고 도깨비 2마리와 봉황 한 쌍도 물빛 호수 숲에 풀어놓았다. 웅녀를 포함한 지능인간 4천녀와 4천인이 각각 3남 3녀를 낳았다. 24명에서 다시 각 3,000무리가 되었다. 그렇게 1000년의 세월이 흐른 것이다. 후촌 세계가 열리고 각각 3,000무리가 마고성에서 쫓겨났다. 그런데 마고가 마고성을 수리하느라 물을 부었는데 물이 넘쳐 인간 세상에 홍수가 되어 인간이 모두 익사하여 죽게 되었다. 그런 어느 날 환웅은 무슨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맞춰봐. 내가 뭘 내놓을까? 오른손? 왼손?
어느 선에서 나올까? 도깨비가 돌멩이 하나를 주고 웅족 여자아이와 놀고 있었다. 재미없어? 도깨비야, 내 짝을 만들어줘. 남자인간? 응. 그래? 그런데 나는 옆에 있는 것을 만들거나 없어지기는 해도 멀리 있는 것은 못 만들어. 이건 비밀인데 그것도 잠깐 형태를 보여줄 뿐 첨부와 일치하지 않으면 금방 없어져. 뭐든지 할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를 가지고 있다더니 그렇지도 않구나. 응, 미안해. 그래도 한번 만들어 볼까? 도깨비가 정성스레 중얼거리며 방망이를 땅에 내리쳤다. 펑 하더니 사슴 한 마리가 나타났다. 에게, 저게 뭐야? 사슴 아니야? 그럼 내가 해볼게. 금방 놀다 돌아온 다른 조그만 도깨비가 그들의 이야기를 엿듣다 방망이를 힘차게 내리쳤다. 이번엔 멧돼지가 나타났다. 그런데 멧돼지는 그들을 향해 달려들었다. 빨리 도망쳐, 다치겠어. 도깨비 두 마리와 여자 인간은 도망치기 바빴다. 환웅은 인간들이 다 죽고 여자아이 하나만 살아남았다는 걸 그때야 알았다. 환웅은 매일 그곳에 나타나 그 여자아이가 노는 걸 지켜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웅녀가 기도하고 있었다. 새해가 오면 빌곤 했답니다. 이제는 제게 어울리는 나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가 내려다본 기도하는 여자아이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다. 사랑스러운 그 모습을 그는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이제는 제게도 제가 좋아하는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는 매일매일 아침이면 정화수를 받아놓고 기도하는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그 여자 인간이 자신이 만난 최초의 인간 웅녀와 너무나 닮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의 소원은 그의 귀에 매일매일 들려왔다. 이제는 제게도 제게 어울리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전 평생 이렇게 혼자 살다 사라진다는 것이 너무 불쌍해요. 너무나 무섭고 외로워요. 나와 같은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1년이 또 흘러갔다. 환웅은 지켜보았다. 나는 바다를 다 품은 사랑을 가졌더라. 나는 바다만큼 크더라. 너를 보며 나는 알았노라. 나의 자금을 본다. 너를 보며 알았노라. 너의 눈빛 하나 스쳐 지나가는데 나의 피부를 뚫고 지나가. 나는 피를 흘리노라. 한 조각 한 모금 너의 눈빛 피를 흘리노라. 너의 눈빛이 일순간 지나가는데 나의 심장으로 파고드는 너의 눈빛 멈추지 않는 피. 바다를 다 적시도록 멈추지 않는 피. 너를 잊을 수 없다. 이 생애를 다 주어도 너로 해서 멈출 수 없다. 너의 눈빛을 따라다니는 나 멈출 수 없다. 나의 흐르는 피. 너로 해서 흘리는 나의 피. 나는 죽어가는가. 고래는 산처럼 크지만 예민하여 한번 상처를 입으면 피를 멈추지 않는 혈우병이 있어 인간이 창으로 찌른 후 끈질기게 쫓아다니면 고래를 잡을 수 있다 합니다. 또 1년이 흘렀다. 나비는 연주를 하고 있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음표를 꽃과 꽃 사이를 날면서 봄날의 백지에 음표를 그려놓고 있다. 나는 당신을 보고 있을 뿐인데 나는 갈기갈기 찢겨지고 발가벗겨져 던져지고 비교되어 반성하게 하고 미래를 그려보게 한다. 당신으로 해서 내가 어린아이인 걸 알게 됐다. 당신으로 해서 나는 갑자기 어른이 되었어요. 나비. 환웅은 웅녀를 매일매일 한없이 바라보았다. 웅녀의 기도 소리가 잘 때도 들려왔다. 밥맛을 잃었고 때로 모든 게 웅녀로 보였다. 새해가 오면 빌곤 했답니다. 이제는 제게 어울리는 나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미치도록 눈부시게 좋은 날 너를 보노라. 아, 그녀를 보지 않게 하여 주소서. 차라리 장님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나는 기도한다. 그녀를 잊게 하여 주소서. 나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도 어김없이 나는 내게와 너를 보고 있다. 제발 내게서 멀리 떨어지게 하소서. 내가 내게 가는 길은 너와 나. 쳐다보려는 순간 내 가슴이 심장 안에 있다. 심장을 굴리고 있다. 아이야, 그만 천천히 굴려라. 내 심장 터질라. 끝없이 심장을 굴리는 너. 눈물이 떨어진다. 힘드냐? 내가 우냐? 내가 우는 것이냐? 사랑은 기쁨이 아니더라. 달콤함에 쌓인 독약.
넌 나의 심장을 굴리는 노비더냐? 난 내가 굴려주는 심장의 주인이더냐? 나의 숨은 내게 달렸구나. 네가 내 주인이로구나. 나는 너의 표정을 비추는 물그림자, 물그림자. 나는 오늘 밤에도 달빛이 되어 밤새 너를 비춘다. 매일 밤 올 때마다 더 아름다워지는 너를 보며 나는 야유어 간다. 꽃잎이 흩날린다. 꽃잎. 마침내 환웅은 인간이 되기로 결심한다. 신이 인간이 되려면 전능한 힘을 포기해야 한다. 몸집도 줄여야 한다. 다시 신이 될 수도 없다. 무한한 수명은 고통이 되리라. 그래도 인간이 되어 웅녀의 동반자가 되어 지켜주고 싶었다. 어떤 이는 그 환웅이 나반이고 웅녀가 아만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단군이 나왔다 한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당신을 많이 사랑하는가 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당신을 많이 사랑하고 있어. 내가 당신을 보는 것과 내가 당신을 생각하는 것은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었어. 당신으로 해서 나는 나의 존재 의미를 알게 됐어. 당신으로 해서 나의 시간이 유의미해졌고 당신으로 해서 내가 할 일을 알게 되었어. 당신이 내게 되었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어. 항상 당신 곁에 있고 싶소. 그래도 되겠어? 시기하는 혹자는 또 말한다. 그 후 웅녀 아만 외에 살아있는 8명의 여자가 더 있어 환웅이 그들을 다 거느려 구한족이 되었다고. 인류의 시조는 나반이다. 처음에 아만과 만난 것은 아이사타였다. 꿈에 천신의 가르침을 얻어 혼례를 이루니 구한족은 모두 그 후예들이다. 원동중의 삼성기. 아리랑 스리랑 아리랑 스리랑